2절 말씀. 앞에 16장이 이제 고라 일당의 대적에 대한 이렇게 징벌이라면 오늘 본문 17장은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장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볼까 합니다.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당신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우리도 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왜 당신에게만 그런 권위가 주어지냐? 이렇게 리더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에 속한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삼켜버리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도망하는 250 족장들은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타 죽습니다. 참으로 그 심판은 어떻습니까? 무섭고 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죽었다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이 갈라져 죽고 불에 타 죽는 엄청난 심판이 있었을 때가 1년 전입니까? 아니면 한 달 전입니까? 바로 일주일 전입니까? 바로 언제였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비난 이렇게 판단, 정죄하는 체질은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서운 심판을 봤음에도,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그 체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몇 명이 죽게 되죠? 14,7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우리 앞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4,700명이 죽고 난 후에 일어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12개의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쓰게 했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이렇게 진열해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른 지팡이에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싹이 나게 했습니다. 5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하는 말을 그치게 한다고요?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분명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치게 하기 위해서 싹이 나는 사건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말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원망하는 말을 거치게 하시기 위해서 마른 죽은 나무에 그 싹이 나는 표징까지 보여주신다는 것은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입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망하는 말보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복하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혀와 입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내 안에 재성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 무서운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내 앞에서 찬양의 단어가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또 축복의 단어가 나오게 하셔서 늘 감사 그리고 찬양 축복하는 체질을 바꿔주셔서 우리 입이 온전히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눈이 바뀌고 우리 귀가 바뀌는 역사가 각자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8절 읽었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어디로 갔을까요? 성막원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가 열렸다고 했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뭐가 이렇게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언약궤죠. 언약궤 앞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곧 뭐 한다는 것입니까?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또 지팡이는요, 무엇을 나타내죠? 권위를 나타내죠. 권위. 그리고 그 족장의 지팡이는 그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지팡이들을 언약궤 앞에 놓았다는 것은요,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순이 나고 꽃이 피며 또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의 무엇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지파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리더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뒀을까요?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가 가장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기도와 말씀이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뜻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요, 언제나 성경을 읽고요,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금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삶에는 실패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무엇보다 설교를 줄이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설교자가 설교를 줄이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뭐라고 하고 있죠? 공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부란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영적 리더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만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매일매일 자신이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을 꼭꼭 씹으면서 묵상하는 부분이, 그리고 연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큐티는 아주 그렇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큐티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자기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마치 신문에 실린 운세를 보듯이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본문은 그 본문 중심으로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또 많은 부분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리더는 말씀과 동일한 비중으로 무엇을 또 해야 할까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서 더 친밀해야지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어떻게 할까요? 리더들은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자가 바로 리더이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합니다. 친밀할수록 그 다른 상대방을 어떻게 하죠? 더 깊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친밀해지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따라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하게 만들고, 너는 도대체 누구를 믿길래 그렇게 사니? 너는 그렇게 다르게 사니? 라고 궁금하게 여기고 결국은 알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정말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모든 것을 지켜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네가 믿는 종교는 뭔지에 대해서,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궁금해하고 또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파란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의와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하라는 것이죠? 싹이 났다는 말은요, 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건의와 리더십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오직 뭐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까? 남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최고의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푹신하고 따뜻한 침대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요도 굴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사셨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단 한 가지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섬기는 리더십의 절정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기꺼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죠?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은요, 딱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랑으로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처지와 형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는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기 정말 힘든 상대가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이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12절 13절에 보면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죽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붙이죠. 백성의 고백을 보면요,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바로 죄라는 벽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란 말은요, 살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망했다, 다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고백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라고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 이처럼 담대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했다는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면서 정말 더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민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새벽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떤 존재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살아나서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모두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